이번 주에 우리가 1000명의 응답을 받는 이제 그런 그릇을 얘기했습니다. 천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가진 능력을 1000배로 받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천년의 응답 받을 열쇠가 바로 근본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뭐를 말합니까? 근본에 대해서 첫째는 근본이란 것이 결국은 뭐를 말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생명을 말해요. 생명. 그죠? 생명. 생명이 근본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출입구에. 그 한쪽은 이제 야긴이라고 하고 한쪽은 보아스라고 해요. 야긴과 보아스라 그러는데 이 두 기둥에 이 의미가 있죠. 이렇게 솔로몬 성전 앞에 출입구에 높은 기둥이 있죠. 솔로몬 성전이 한 18m 정도 돼요. 이렇게 굉장히 높죠. 지금도 한 18m면 한 6층, 7층 정도 되잖아요. 전부 기둥이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볼 때 이쪽 그 오른편에 있는 거를 야긴이라 그럽니다. 야긴. 그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것을 보아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기둥의 이름이 사람 이름하고 똑같아요. 야긴이라는 제사장 이름이고 보아스라고 하면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 할아버지가 보아스거든요. 보아스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 아들이 다윗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름을 딴 것 같은데 이름 뜻이 아니고 야긴이란 뜻이 다르고 보아스란 뜻이 달라요. 그 야긴은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은 주도권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그리고 이쪽은 뜻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보아스 뜻이고 이게 야긴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예수 생명 이 말이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하나님 능력이니까 예수 능력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야긴과 보아스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바뀌어 있어요. 지금 뜻이 그죠? 이쪽이 지금 이쪽이 예수 능력 돼 있고 이쪽이 예수 생명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네. 밖에서 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야긴과 보아스 이런 의미로 써놨잖아요. 지금 그저 의미가 우리 의미가 솔로몬 성전 기둥에 있던 그 의미란 말이 지금. 이 말이 결국은 뭔 말이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닮은 영혼이 회복된 상태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하고 닮은 것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원래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이 회복됐다는 말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야긴이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에 영향을 받고 있고 내 속에 무엇이 사로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 결정이 되거든요. 결국은 날마다 계속 뭔가를 집중해가지고 그거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치요. 그럼 그 사람 그거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 사람 인생은 그걸로 결정이 돼버려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결정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뭐에 늘 영향을 받고 있지? 이게 그 사람의 거의 인생에 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할 게 복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했고 복음 속에서 늘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의 인생 결정이에요. 거의 다. 이게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거. 이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근본과
하나님 나라 근본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근본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전부 뭡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근본을 갖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창세기 3장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떠난 근본으로 살고 있죠. 창세기 9장에 네피림의 근본을 갖고 살고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의 근본을 갖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근본에 영향을 받는데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네피림이라는 말은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제 그들의 중심이거든요. 이게 뭐에 사로잡혀 있고 뭐에 영향을 받냐면은 전부 나에게 영향을 받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 영향이죠. 그 다음에 성공과 물질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물질의 중심이 돼 있고 성공 중심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근본을 바로 뭘로 바꿔야 되냐? 약인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약인. 이 하나님이 하신다로 바꿔야 돼요. 내가 한다는 거에서부터 이게 나오거든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주도한다. 이게 이제 틀린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약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뭐가 됩니까?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육신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그 다음 성공이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근본이 바뀌었다는데 이 세 가지를 합쳐버리면은 그리스도가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약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근본을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냐면 회복이 되죠. 그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은 뭔 회복입니까?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능력이 회복된다는 말은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땅을 차지하는 회복이거든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했으니까 이 땅 전체를 회복해 버리는 거예요. 이 땅 전체를. 땅을 다 회복해요. 자, 이 땅 전체를 회복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아스라고 합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이 다른데 내가 지금 복음 그리스도로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거는 약인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이제 인정하는 거고 그 결과 능력이 회복이 돼 버려요. 보아스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예수 생명 들어간 사람에게 예수 능력이 회복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진짜로 집중하고 그 속에 영향을 받으면은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로잡힌 인생인데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거. 왜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엄청나게 이렇게 천재라 그러면서 유명하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미켈란젤로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네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 그죠? 천재라 그러고 막 굉장히 그 사람들 살았을 때 행복했을 것 같잖아요. 네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요, 주로 뭐였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천재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야, 대단하다 그러고 막 이래요, 지금도. 근데 그 사람 살 당시는요, 인정도 못 받았어요. 그냥 먹고 살라고요, 주방장하고요, 맨날 그림 그리다가 끝나면은 자기 아르바이트 한 데 가가지고 맨날 밥벌이 하려고 접시 닦고 음식 만들고 이런 거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주방으로 일했던 음식점 2개가 다 망했어요. 자기가 개발을 해갖고 내놨는데 단 한 사람도 그거 맛있다 그런 사람이 없어. 늘 이 창의적인 그런 중심으로 막 갖다 내놔가지고 그거 먹은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음식 내놓으라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개발한 거 막 내놔가지고 맛도 하나도 없는 거 그런 거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창조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실험 정신이 강해갖고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많이 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인정을 못 받아요. 나중에 이제 두 군데나 망하고 나중에 자기가 음식적 차려서 했는데 그것도 망해요. 안 되게 돼요. 안 돼요. 그런데도요, 신기하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 천재성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품도 많이 안 남겨요. 한 20개도 안 그렸어요. 그런데 시대적인 사람이 돼요. 저 천지창조 이렇게 뭐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그리고 미켈란젤로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인정 못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럼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 자기를 평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 지금 삶의 모습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판단하면요. 한 사람도요.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명히 확인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의 인생이고 내 미래가 돼요. 근데 내가 그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들어와 있고 내가 이 복음 속에 오직 살기를 결단했다면은 근본이 회복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주고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점점 변화시켜주고 점점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세계를 움직이는 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뭐 이 조그만 교회에 잘 모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엄청난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이런 메시지들을 갖고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받는 메시지가 뭐죠? 기복적인 메시지 많이 받겠죠. 하나님으로부터 힘 많이 얻어서 좀 잘 살자 뭐 이런 쪽일 거 아니에요. 일반 교회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들어보면 성공하는 강연에 비슷한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들어요. 승리하는 비밀,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응답받는 원리,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하겠죠. 새 힘 얻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성공해야 된다, 이런 거. 물론 이제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것만 집중해버리면은, 여기는 성공학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가 돼버려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본을 알아야 되거든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본 때문에 돼야 돼요. 내가 성공이 목표가 돼가지고 하려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 쫙 발췌해가지고 성공에 대한 강연회를 하면 되죠. 또 힘도 없고 승리도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뭐가 없냐면 근본이 회복이 안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가 되죠?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늘 관심 가졌던 거에 의해서 지배받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역시 이걸로 돌아와요. 하나님 떠나고 네피림으로 바벨탑 쌓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승리를 해도 근본이 회복이 안 된 성공이 돼요. 결국은 약인 없는 보아스 돼버린 거예요. 그럼 문제 와요. 나중에. 그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인이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와야 정상인 거예요. 보아스는 좋기는 하지만 전제 조건이 항상 약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게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 주 강단이었어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오직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에 대한 도전이냐면은 내가 진짜 복음 되지 못했던 것을 복음으로 도전하고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이 아직도 복음이 아니다 하면 그거를 이제 결단하고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천년의 응답을 받을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년의 응답 받는 게 그냥 아무나한테 주는 건 아니겠죠. 뭔가 그 사람에게 독특한 자기만이 갖고 있을 근본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근본이란 것은 다른 사람이 금방 알 수도 없어요. 사실은 볼 수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참 기본적으로 아주 깊숙이 깔려 있는 아주 완전히 인생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영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늘 관심이 있고 내가 늘 거기에 이 생각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 하는 그거거든요. 그게 바로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늘 관심 있고 늘 집중되어 있던 게 해와 달과 11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해와 달과 11별이 늘 관심이었고 늘 자기를 집중시켰던 근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무총리 돼가지고 응답이 되고 결국은 그게 성취가 돼버려요. 그 사람이 늘 관심 가졌던 것이 그거니까. 다윗은요.
너가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잡았어요. 이게 다윗이 늘 집중했던, 항상 관심을 가졌던, 영향을 받았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 혹시 그 영향받는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물을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자, 이 땅에 우리가 한번 생명을 받고 이 땅에 왔어요. 왔는데 돈을 왜 벌어야 되냐?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돈을 왜 벌어야 되냐? 돈을 많이 벌수록 좋지 않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럼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럼 그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가 주인 된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근본을 이해하고 돈 버는 이유를 알았다면 뭐겠어요? 왜 돈을 벌어야 되냐? 이 120년 안에 사는 동안 우리 인간 수명이 최고가 120년이라 그러잖아요. 이 120세가 됨이라 그러는데 과학적으로 딱 해보면 120세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을 조사했을 때 예를 들면은 우리 안에서 20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게 몇 번까지 바뀌냐면 6번 바뀌면 끝나게 돼 있어요. 모든 이 내용이 6번을 바뀌면은 끝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또 머리카락 같은 거는 5년인데 수명이 해보면은 24번 바뀌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무리 많이 바뀌어봐야 조금 더한 사람은 25번. 그러면 120년에서 125년이 한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체에 있는 모든 부위가 그 부위에서 할 수 있는 활용될 수 있는 최대치가 120년에서 125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모든 게. 그러면 이제 완전하지도 않아요. 120살쯤 되면 뭐 이렇게 거의 뭐 이런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신히 버티는 거 한계지. 쌩쌩해가지고 가는 건 한 90세 이전 정도 봐야 되겠죠. 100세 정도 돼도 이제 그냥 좀 간신히 이렇게 흔들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밥 먹을 때도 뭐 이렇게 흘리기도 하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제대로 하는 거로 봐서는 한 80, 90 정도. 대충 그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자, 그 기간 안에 살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돈을 왜 벌어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에다가 내가 쓰고, 하나님 기뻐하신 쪽에 방향을 맞추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내가 계속 영향을 받는 거를 이루고, 거기 집중된 것을 성취하고,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영향을 이루어가고 그 속에서 내가 집중하고 그거를 성취해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사람은요 천년의 응답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 그거 몰라요. 이해 안 한 것처럼 모릅니다. 야곱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바다나람으로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만났는데 야곱이 만나고 나서 잠깐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내가 11조 드리고 예배 생활하고 앞으로 이거를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해놓고는 현실 문제 딱 가니까 21년 동안 먹고 사는데 완전히 장악돼 버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언약 희미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늘 관심이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라헬을 어떻게 얻지? 이거 14년 동안 고민했고요. 나머지 7년 동안 아롱진거, 전박이, 이렇게 그런 거 해가지고 자기 거 만드는데 그 급에서 재산 모으느라고 늘 집중돼 있었어요. 관심이 언약 성취 아니고 그냥 뭘 먹고 살지 이것때니까. 그게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네피림, 바벨탑 똑같았어요. 야곱도. 구원을 안 받은 건 아닌데 구원 받아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진짜는 이 삶이었어요. 21년 동안. 근데 그게 언제 깨지냐면은 근본으로 돌아간 게 언제입니까? 야복강 앞에서 잘못하면 형이 날 죽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상황 앞에서 진짜 근본을 잡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바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야, 이제는 네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해라. 네가 영적인 사람으로 근본을 잡았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야긴을 잡지 않으면 보아스를 이룰 때 그게 재앙으로 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하는 게 중심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내 인생에 언제 일어나는지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인생 마치는 날, 그날 있으면 부끄러운 구원돼요. 잘못되면. 평생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아브라함도 평생 했던 것이 내가 뭘 먹지?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천개 받아서 언제 받은지 아세요? 은천개 받은 게 언제예요?
자기 부인 팔아먹을 뻔했다가 받았다고. 은천냥을 받아서 돌아갔다고 그때 하갈하고 같이. 참 불쌍한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바뀐 건 언제 바뀌었냐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바뀐 거는 돈 다 내려놨을 때 바뀌었어요. 네가 모든 거 다 먼저 가져가라. 나머지 내가 하겠다 이럴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회복되냐면 야긴을 잡았을 때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잡겠습니다 이럴 때요. 그럼 하나님을 딱 잡았을 때 그때 제대로 하나님이 보아스를 줘요. 어떻게 해요? 네가 본토아비직을 떠나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게 이제 성취된단 말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내가 네 발바닥으로 바른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 이 내용이에요. 결국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는 실패자의 마음입니다. 어떤 인생도 관계없어요. 어떤 인생도. 야곱도 구원받았는데 무슨 관계 있어요? 야곱같이 먹고 사는 거 집중해갖고 완전 인본주의 쓴 그 사람도 하나님 손에 의해서 회복됐는데 우리는 힘을 가져야 돼요. 아, 그러면 상관없겠구나.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겠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요, 도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직분도 받고 생활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내가 약인 회복된 게 내 인생의 언젠가를 자기가 찾아야 돼요. 이건 누가 판단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말 못합니다. 그럼 본인 안에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내가 보아스만을 위한, 능력만을 위한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실패합니다. 언젠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예수 생명 중심이 먼저 회복되고 정말로 근본이 회복됐다면 그때부터 진짜가 일어나요. 이게 진짜 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란 말은 딴 게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잡는 게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잡기 위해서는 때로는 순교할 수도 있어요. 몸을 불러 태울 수도 있어요. 대부분 성경 번역했던 사람들 다 불로 화형당했어요. 성경을 볼 수도 없게 법으로 만들었는데 중세 때는 그거를 볼게이트판이라 해서 이 영어로 번역하고 라틴어 성경을 이 영어로 번역시키고 또 이 라틴어 말을 이 독일어로 번역시키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 화형당하고 완전히 막 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하는 거예요. 왜? 약인을 집중했기 때문에. 그거 관계없다는 거죠. 이게 진짜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일 강단 메시지. 오늘 조금 어렵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중에 다 알아들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에게 집중을 먼저 정말로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내가 복음 없는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승리나 물질이나 세상 거에 너무 집중한 거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 안에서 해야지 복음 바깥에서 그거 집중하면 분명히 그 사람 문제 있습니다. 재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이거를 떠나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성령 중심으로 딱 하면 근본이 회복된 거예요. 그때 뭐가 오냐면은 예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보아스거든요. 보아스란 기둥 뜻이 예수 능력이라면. 이게 다예요. 오늘 메시지가 사실은 뭐 본론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그릇이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천년의 응답을 받을 근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 근본 회복 안 되면은 뭐 여기 앉아서 예배를 아무리 드리거나 뭘 기도를 하거나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면에서. 근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또 돌아가요. 항상 우리는 이것 때문에 돌아가, 이걸로. 그럼 뭐 안 내게 됐다니까. 근데 이거를 싹 바꿔버렸다. 그럼 여기 뭐 이렇게, 조금 해도 다 응답받습니다. 조금만 치유돼도 조금 해도 내가 조금 마음 돌이켰는데 응답 다 받아요. 몇 배로요? 내가 가진 능력의 1000배를 받아요. 1000년의 응답 받으니까. 한 해 농사를 지면은 1000년 먹을 게 나와요. 한 번 생각하고 움직였는데 1000년의 응답이 와버려요. 그게 맞잖아요. 그거 받아야죠. 이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첫째는요, 예수님의 지금 어떤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랑이냐면은 23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에는 이 죄인을 살인자라도 한 명씩 이렇게 방면을 해주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 중에 누구를 방면시켜 줄까 그러니까 바라바를 방면하라 그런 거예요. 바라바는 살인 강도인데 그거를 오히려 놔주라 그러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제명이 뭡니까? 이 신성모독죄예요. 사실은 참남하다. 참자는 넘치다는 뜻이거든요. 남자도 넘친다는 거예요. 그 지가 주제가 넘었다는 거예요. 주제 넘게 하나님을 넘쳤다는 거예요. 그 참월이라 그래요. 참월, 참남 같은 말인데 하나님을 넘쳐서 모독시켰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성모독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 건데 그들의 법으로 봐서는 죽을 죄를 진 거죠. 죽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빨리 십자가에 매달아라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재촉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결국은 죄가 없으면서도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죠. 자,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는 이제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얘기한 게 거기 있는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따라왔는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럽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사랑이에요. 지금 나는 이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근데 저 어린아이들, 저 아이들이 당할 고통은 엄청난 거란 거예요. 앞으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녀를 위해서 왜 울라 그런지 아세요? AD 70년에 일어날 나라가 민족이 멸망할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AD 70년에 무슨 일이 납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려요. 티토스라고 하는 티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전멸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럴 정도로 그때 어린 아이들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죠. 애들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더라. 왜? 어린아이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럴 정도로 애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처참함을 보니까 애를 위해서 울어라. 자, 이게 그러면은 티도 장군이 애를 죽이는 것만이 그러냐? 앞으로 일어날 세계의 렘넌트들에 대한 가슴이냐? 두 가지 다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이 세상의 환란을 중에 제일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뭐에 대한 겁니까? 지금 렘넌트들 보세요. 문화, 또 이 어떤 환경,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의 모든 어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보면은 아이들 전부 영혼이요. 어릴 때부터 완전히 세상 문화, 귀신 문화, 타락 문화, 퇴폐 문화, 음란 문화 이런 데 다 노출돼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지만 티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지금 굉장히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아이들 속에 있는 상처가 너무 많아요, 내면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총체적으로 좀 그걸 도와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 어떻게 돕냐? 일단은 인성교육을 좀 하기로 해서 우리 교육자 회의에서 좀 대대적으로 좀 하자. 율법을 하는 게 아니고 보고만 해서 어떻게든지 하자 해가지고 유치부하고 유초등부는 매 주일마다 한 5분씩 이 참된 그 복음 정신을 가지고 교회에서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 양육을 하면서 가르치기로 했어요. 싸움에 대해서 주제. 오늘은 이 어떤 그런 주제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 그런 거. 교회 안에서 난폭하게 하는 거, 이런 거. 다른 사람을 때린다든가 이런 친구 간에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교육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중직자분들이나 교육자분들이나 부모님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막 이렇게 고성을 한다든지 아이들끼리 싸운다든지 너무 막 시끄럽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속에는 막 혈기를 부린다든지 아니면 예배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보이면 전부 지도를 하기로 앞으로는. 이제 잘못하면 막 율법화 될 수도 있겠지만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타일러 가면서 조용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 경건을 가르치고 이 각
주일학교에서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자세를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가, 왜냐하면 지금 누가 통제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막 아이들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좀 힘을 합쳐가지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라든지 가정적인 차원에서도 하고, 이 경건의 모습을 자꾸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걸 이제 하기로 결의를 했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우는 모습의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거 좀 하자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있으면 너무 많이 싸운대요. 제가 들으면서 왜 그럴까? 이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가 이걸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너무 또 심하게 하면은 신문에 나옵니다. 요새 뭐 때리고 이런다고 막 많이 나오더라고. 취재당하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간 이렇게 좀 우리가 복음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아이들 마음속에도 교회 가면은 좀 경건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막 너무 이렇게 시끄럽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좀 혼도 나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그렇게. 그런 교육을 좀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2년 하면 이게 좀 잡힐 거라는 생각들이.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자분들이나 교사분들이 이 추첨을 해서 각 부서별로 이번 달에 가장 올바른 이렇게 교회 생활을 가장 모범적으로 한 아이 사진을 하나씩 붙여가지고 여기서 전체 앞에 시상식을 하고 아이들끼리도 그거를 이렇게 좀 달란트를 가지고 몇 장씩 내가 목사님이 50달란트씩 막 주고 이런 것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자기를 보고 뭔가 이렇게 좀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매달 점수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그것도 방법이라고. 난 이제 그걸 이제 생각은 했는데 아직 말은 안 했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도전을 하게 만들어야 돼.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도전이 뭐겠어요? 영적 도전이. 경건을 배워야 되겠구나. 지금 여기 교회 안에 오면은 맘대로 떠들거나 이런 거 안 되는구나. 그거 대신에 뭔가 보상도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돼요. 자꾸.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예배를 드리는 데구나 하는 거를 알도록. 그렇게 배워 나가야 돼요. 그럼 얼마나 훌륭하게 크겠어, 아이들이.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막 이렇게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집 받고, 뭐, 그럼 죽어. 그런 게 아니라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딱 데려와서 안아주면서 네가 분노가 많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딱 기도해 주고. 시끄럽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딱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분이 예배 드린다고 우리도 방치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관여를 해야 돼. 그래서 투표할 때 각 부서에서 이게 딱 저거에서 하나씩 추천해서 올려주고 진짜로 아이들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나와가지고 주일 2부 때 오라 그래서 시상도 하고 이걸 계속 해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도전한다니까 분명히. 달라져요. 나도 좀 잘해봐야지. 그렇게 해야 돼. 그래, 사진도 붙여주고, 딱 어른들 보는 데다가. 집에서도, 니도 상 좀 받아라. 그러면서 엄마들이, 가정입에 안 들이던 엄마들이 도전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요,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울어야죠.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아이들 위해서 집중을 갈게. 우리 교회가 그런 소문이 나면, 저 교회 가면은 뭔가 좀 다르다.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투자하는 게 다르고 경건을 가르치고 뭔가 자세가 다르고 저 교회를 갔다 다니는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더라. 소문 나봐요. 저절로요. 사람들 다 찾아와요. 하지 마라 그래도 제발 좀 넣어주세요. 줄 서가지고. 유치원에 서로 들어가려고 돈 써갖고 들어듯이 밤새 갖고 우리 교회 안에 줄 서서 서로 들어오려고 줄 아침만 되면 이 앞에 줄 서서 그렇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자, 두 번째는요. 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우는 것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34절 말씀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7가지 말을 가상칠언이라고 그럽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7가지 중 말에 가상칠언. 그죠?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원 중에 제일 첫 번째 마디가요. 용서를 구하신 거예요. 34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 사랑의 내용이에요. 예수님 사랑은요, 2가지를 얘기했어요. 억울하게 십자가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 억울한 거 아니다. 이거 언약 성취하는 거야. 그 대신 너희 자녀들이 당할 고통, 앞으로 당할 계속적으로 당할 후대들에 대한 고통, 이거 위해서 울어야 돼. 그들 살려야 돼. 그 얘기 하셨어요. 두 번째는, 저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한 거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진정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요. 진정한 참된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참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담고 있는가 이걸 이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이 뭔가를 근본을 보신 거예요. 참된 사랑은 뭐를 치유하시냐면은 근본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들이 뭘 지금 갖고 있냐?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게 이거라니까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어요. 자기들의 선민의식. 그게 자기들을 이끌어가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창세기 6장 그들은요 항상 전부 바리새인들이요. 그때 당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이 종교 자체가 이 먹이의 생업 자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 양을 가져오지 못하게 해요. 성전에서 쓰는 양은 성전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사도록. 근데 그 양 한 마리가 밖에서 파는 양의 2배, 3배가 됐어요. 그 비싸도 그걸 사야 돼요. 그걸 사야 합격을 시켜줘요. 거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부를 거기서 같이 나눈 거예요. 대제사장도 원래 하나여야 되는데 장인하고 사위가 둘이서 같이 해먹었어, 말하자면. 가야바하고 그다음에 또 뭐 있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같이 했다니까. 그게 전부 그 돈 주고 사고 팔고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지금 완전 타락하는 시대. 이게 그들이 지금 지배당하는 근본이 뭐냐? 왜 예수님을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으라 그러냐? 올바른 소리 해버리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본이 뭐에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이죠. 그리고는, 성령의 중심이 아니라 성공 중심으로. 그게 종교인들 사이에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이에도 일어났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전체가 뭐가 되냐면은 전부 다, 종로를 하고 있어요. 포로와 속국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애통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는, 정말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사랑하신 거죠. 저들 용서해 주자. 우리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잘 잡으셔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계속 나를 지배하는 것이 뭔가. 여기 앉아 계시면서 나를 영향을 주고 지배하는 것이 뭔가. 그게 진짜 복음이라면 대단한 성공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아는 이 복음 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쪽으로 내가 늘 관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자기 지금 살찌만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명예 없어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능력 없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자기가 못 가져도 관계없어요. 오히려 더 깨끗한 거예요. 그 증거가. 없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시작합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근본을 회복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축복해 주시는가를 지금 볼 수 있잖아요. 왜? 내가 무니까. 나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시금석이 시작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 줘보세요. 내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남은 인생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내용을 알고 방향을 알았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중심을 가져야 되고 지배를 당하고 생각해야 될 그 내용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속에서 살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아무리 갑부라 할지라도 수많은 명예를 가졌더라도 갖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것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병들었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천년의 응답을 저에게 주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거든요.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거를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년 한 해 동안 일어나면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성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해가지고 이루는 거는요, 그거는 또 틀린 거예요. 또 틀린 거.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없는 거에서 시작하면 돼요. 무에서 시작하면 돼요. 뭐 하면 됩니까? 근본을 회복하는 거에 집중하면 돼요.
내 남은 인생은 이 근본을 이루기 위해서 이 근본을 통해서 살겠습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참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사랑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 근본을 못 가졌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왜? 근본 얘기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제가 여기서 근본 얘기했는데도 저를 죽이라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이만큼 이 시대가 지금 복음 시대인 거예요. 이 시대가. 이게 지금 축복의 시대가 온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제 혀를 잘라버려요. 사람들이. 목을 자릅니다. 왜요? 복음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지금 그거를 당연하게 보면서도 뭔지 가치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에서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눈에 안 보여도 관계없어야 돼요. 왜? 근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최고인 것입니다. 앞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한 해가 그 축복의 원년이 돼도 됐습니다. 이걸 시작하는 날이 최고 축복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 바꿔버려요. 한번.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 증거 없어도 관계없어요.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진짜란 말이야. 그게 예수님 참 사랑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했습니까? 생명 살리는 용서를 했죠. 생명을 살리는 용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 41절에요. 보세요. 달린 두 명의 악한 그 강도라 그랬죠.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합니다. 또 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무죄된데 우리는 행한 일에 상당한 일을 해서 보응을 받지만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오히려 말하기를 뭐랍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살려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자, 첫 번째는 두 행악자의 반응입니다. 악행자의 반응. 39절에서 41절. 이 모습 보면요. 두 명 악한 자의 두 사람의 악행자가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떤 반응을 했냐면 비난을 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으면 살려봐라 우리를. 이렇게 막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렇게 하죠.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사로잡힌 모습이에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바로 이게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기가 주인 되니까 하나님 무서운 걸 모르고 막 비난한 거예요. 우리 눈에 그 사람 나쁘다고 할 게 아니고 저 사람 불쌍하구나. 이 땅에 같이 태어나가지고 같이 예수를 만났는데 저 사람은 창세기 3장에 잡혀서 마귀 종노릇하고 비난하고 저렇게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 옆에서도 구원 못 받았던 건 불쌍한 거예요. 어쩌면은 가룟 유다 말고 최고로 가룟 유다 이외에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죠. 왜요? 같은 동등한 입장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것도 죽음에 맞이해가지고. 근데 막 너는 왜 니를 못 구하냐 우리를 못 구하냐 이런 비난하고 그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굉장히요 뭐라 합니까? 무죄한 것을 주장하면서 구원을 바라고 있어요. 한 사람은 비난하고 조롱해서 구원 못 받지만 한 사람은요 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우리는 상한 죄를 가졌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러면서요. 그 오히려 제가 오늘 당신이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아슬아슬한 단계 아닙니까? 뭘 회복했죠? 근본 회복한 거예요. 이 근본이란 게 참 중요한 거란 거죠. 근본을 회복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딱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 답변이 바로 뭐냐? 생명 살리는 용서예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원을 요청하는 자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용서해 줬다는 얘기거든요. 근본을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근본 회복의 축복을 줘버려요. 그래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딱 봐요. 이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내용. 정말로 이 뭡니까? 생명을 살린 용서는 결국 뭘 말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도를 말합니다. 이게 생명 살린 용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 후대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요.
또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뭘 잡혀서 나한테 저렇게 하는가에 대한 그 근본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실천하시기를 강도를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이 비난하고 조롱한 것을 불쌍히 여기면서 나머지 한 사람을 용서해 줘 버립니다. 그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요, 뭘 해야 되겠냐? 결론. 첫 번째는요, 복음 정신입니다. 베드로전서 보면요, 나옵니다. 3장 8절에서 12절 한번 보자고요. 이거를 우리가 좀 해보게 돼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자는 건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보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원수를 계속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그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선을 향하는 사람은 이 근본을 회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삶 속에서요. 이 말, 좋은 말이다. 이거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또 일로 들어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내가 결국 마음 갖는 거는 성공하는 거고, 결국은 내 마음은 물질에 있고, 이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야곱이 그랬고, 처음에 변화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다 이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변화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인생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모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대를 위해서, 너희들의 후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후대 위해서 울라. 후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후대 속에, 이 아이들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세상 근본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속에 사로잡힌 근본이 뭐겠어요? 이 아이들이 늘 집중하고 늘 생각나고 늘 포로되어 있는 그 내용이 뭐겠어요? 게임. 그죠? 만화. 그 다음에 무슨 뭐 오락. 그리고 놀이. 그 다음에 뭐 자기들만의 어떤 뭔가의 어떤 그런 재미. 예를 들면은. 그다음 세상 문화. 음악. 그 다음 어떤 뭐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자기들만의 자기들을 걸어잡는 어떤 문화. 이런 거겠죠. 그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분노가 있고 막 뭔가가 폭발하고 있고 속에서 고성이 나오고 싸움질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책임이라기보다는 지금 세상 문화가 폭력적이고 마귀적이고 태폐적인 그런 것이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먹는 것도 전부 다 보면은 어릴 때부터 이 가공식품,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이런 뭔지 모르게 설탕이 많으면 혈기가 생긴다거든요. 단 것 쪽으로. 뭔가 이렇게 좀 급한 것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어머니 젖을 먹고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밀가루 떡, 개떡 먹고 이런 거 해가지고도 즐거움을 가졌던 그 옛날 시절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그냥 자극적이어야 되고 뭔가가 이렇게 확 금방 자기 몸에 뭔가 영향을 끼치는 것에 사로잡혀 살았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울라는 말은 이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이 아이들을 속박하고 있는 근본을 치료해 줘야 돼요.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는 좀 율법이 될지도 몰라요. 너무 심하게 하면 신문에 날지도 몰라, 진짜. 저 교회에서 어떻게 하다가 아이들 이게 좀 이렇게 심하게 막 때리기도 한다더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제 말하는 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아이들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겠죠. 치유해줘야 돼요. 그래 후대를 위해서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들을 위한 문화를 만들어주고 요번에 그 아트텔링이라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을 그런 쪽으로 자꾸 집어넣어줄 어떤 뭔가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제 ROTC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게 하나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이제는 될 때가 됐다고 봐야죠. 슬슬. 예, 그런 시간표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도전해야 됩니다. 뭘 도전해야 됩니까? 생명 살리는 용서를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이 갈급한 영혼들 살려야 돼요. 이 생명 살리는 용서, 이거에 도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근본으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이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도전해서 영적인 로마를 살리라는 이 내용으로 모든 분들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가, 그게 오늘 답니다. 정말로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이 뭐 말씀 들어서 변화되는 수준이 아니고 말씀 듣기 전에 이미 응답 다 받은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시고 여기는 확인하는 장소인 거예요. 단지 최고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렘넌트를 위해서 그들이 사로잡고 있는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서 아버지 참된 복음의 근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자들이 되고 발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고 정말로 언약 속에서 이 아이들이 그들의 모든 삶을 아버지 서밋으로 아버지 세워져서 홀리메슨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삼도전 선교교회가 발판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뭔가 좀 바뀌었죠. 강대상 앞에 이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원리는 향단이에요, 향단. 이 위치가. 여기가 이제 일반 성도님들 자리고, 여기가 이제 한 칸이 있다면, 여기 이제 성소 자리예요.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 안에는 12개 떡덩어리 있는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고, 여기는 메노라라고 하는 이렇게 등불을 7개 켜는 등불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위 뒷칸에 커튼 쳐놓고 들어가는 데가 지성소예요. 지극